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말을 맞아서 다들 바쁘신 줄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뒤에 문은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요란하게 보내는 요즘 사람들처럼 당시에도 사람들 대부분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빼놓은 채 첫 번째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을 처음 인지한 사람들은 뜻밖에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었어요.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동쪽, 아마도 페르시아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사라고 했는데 이 박사라는 것은 점성가, 천문학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마술사나 점성술사 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들은 고대의 과학자이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이나 귀족의 자문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난세 때는 이들이 왕을 간택하는 일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난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 놓았던 것이죠. 어느 날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들은 그 별이 메시아, 구세주,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임을 직감하고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셨으니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는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오늘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우리나라로 하면 저 강원도 태백이나 뭐 영월이나 정선 정도 되는 곳, 경상도에서 하면 영양, 최미 권사님 고향인 청송 뭐 이 정도 되는 아주 두메 산골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 그런 곳에서 왕이 난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수소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말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제일 놀란 사람은 그 당시에 정권을 쥐고 있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왕권에 도전하는 정적이 출현한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죠. 헤롯 왕은 메시아 왕의 탄생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문의를 합니다. 도대체 어디냐?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나는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5절 6절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으로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태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은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이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겉으로는 메시아가 나셨다고 반기면서 자기도 그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속셈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장차 정적이 될 아기 예수를 자라기 전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족이었어요. 따라서 그가 쥐고 있는 왕권은 정통성이 없었던 것이죠. 로마 정부에 아첨을 해서 얻은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쫙 퍼지게 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새 왕이 나셨으니 헤롯은 물러가라 그럴지도 모르는 것이죠. 헤롯의 부탁을 받은 동방 박사들이지만 꿈에 계시를 받고 헤롯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분개한 헤롯 왕이 베들레헴 경내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무차별 유아 학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헤롯에게 이 성탄은 달갑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자신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처음 성탄절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성탄에 관해서 무관심했어요.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아서 은폐하고 탄압하기 일쑤였습니다. 처음 성탄절에 주인이신 예수님은 배제된 채 소동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탄절 풍속도 그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을 배제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잡는 곳이 어디입니까? 벌써 11월 달부터 서둘러 분위기를 잡는 곳이 있죠. 백화점, 호텔, 유흥업소들. 요란한 음악을 틀어놓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요즘에는 대형 LED 화면을 건물 전면에다 덮어서 화려한 그래픽으로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호텔 백화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해서 매년 수억 원씩 수십억 원씩 그렇게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매출을 많이 올리는 대목인 것이죠. 청춘 남녀들은 어떻습니까?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쏟아집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죄짓고 1년 중에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는 것 그것만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날의 크리스마스 풍속은 화려하고 요란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요즘 크리스마스는 주인은 쏙 빼놓고 객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상한 생일 잔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나눠서 보면 그리스도 더하기 마스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인데요. 마스는 미사, 즉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정작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부어라 마셔라 시끄럽게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세속적인 크리스마스의 풍속에 파묻혀서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데 향락의 시즌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참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면 흔히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하죠.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말이죠.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쁨은 세속적인 환락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건하고 고상한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세 가지 차원의 기쁨이었어요. 첫째는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세상과 인생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과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먼 길을 찾아왔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중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선물 받는 날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맞기는 맞아요. 무슨 선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셨으니.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외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재미있는 것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면 좋아하면서 먹죠. 새 장난감을 주면 좋아하면서 가지고 놀죠. 그러나 어떻든가요? 잠깐뿐이고 잠시 후에 그거 다 내던지고 엄마를 찾지요. 우리의 몸은 세상적인 것으로 잠시 즐거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이번 성탄절에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충만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낀 두 번째 기쁨은 경배의 기쁨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넙죽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때 그들이 느낀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때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힘들고 우울해도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어느덧 기쁨이 솟아올라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무관심하고 세상 재미에 젖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과 천사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이에요. 천군과 천사가 기뻐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찬송을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분주한 연말이지만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느낀 세 번째 기쁨은 헌신의 기쁨입니다. 인간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죠. 그런데 세상 일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성취감은 세상의 즐거움과 다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걷거나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여행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 괜찮았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11절 하반절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까 우리 예배 시작 부분에 찬송 부를 때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네. 뭐 그런 거 봤는데 성경을 엄격히 보면 세 가지 예물은 맞는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했으니까 두 명 이상인 것은 맞는데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물이 세 개니까 하나씩 가져왔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세 명이라는 것은 아니죠. 자, 아무튼 이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황금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 뭘 드렸습니까? 유향.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일종의 향수 같은 거예요. 유향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드렸던 예물 선물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방부제인데요. 시신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탄생을 했는데 장례식 때 드리는 그 선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이 탄생의 의미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구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은 동방의 박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절기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지금 좀 그늘진 데 있는 사람, 조금 낙심해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 11월 달에 대만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었죠. 함께 저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뭐 400 몇 개의 그 비석이 있으니까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모셔진 선교사 중에 셔우드 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이 땅에 온 의료선 선교사인데 여기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도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서 대를 이어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돌봤어요. 특히나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 만들어서 많은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은퇴한 후에 고국인 캐나다에 돌아가서 살던 그는 99세까지 살다가 소천하셨는데 평소에 이분이 늘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 캐나다 땅 말고 내가 평생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우리 부모님 때부터 그렇게 섬겨왔던 그 한국 땅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나를 거기에다가 묻어달라. 이 땅을 위해서 대를 이어서 헌신한 그 헌신의 기쁨이 얼마나 크면 자기의 고국을 두고 굳이 이 땅에 묻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신앙이 성숙해지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경배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헌신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이 진정한 기쁨의 절기, 동방 박사들과 같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날이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신앙이 성숙해지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경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헌신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